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 4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치유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환경치유다. 제일 먼저는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 지금 심각하게 시대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방송을 봐도 계속 불안한 얘기만 해요. 그죠? 참 지도자들이 이 미디어 또 이렇게 방송국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만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죠. 그죠? 늘 힘을 줘도 부족한 시대인데 자꾸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까지도 불안하게 몰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갖고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저는 뭐 저녁이 좀 일찍 자니까 4시에 일어나서 잠깐 뭐가 카카오톡에 들어왔나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가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을 그 게임 같은 거 놀이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막 압사돼 가지고 좀 몇백 명이 죽어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귀신도 좋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요, 그죠? 뭐 의인이다 해가지고요, 있는 집에 가서 돈 막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니까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지 어떻게 그게 의인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세상이 완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왜 중직자를 많이 세우느냐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해줘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면요, 미쳤다고 하고 지 종교만 옳다고 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서 막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다 응답받아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치유해야 합니까? 영혼 치유,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그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왜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통해서 왔어요. 이걸 결론 내려야 돼요. 이것이 부리는 존재들이 뭐냐? 귀신인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원래 귀신은요, 사단의 졸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을 이긴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기 걸려들으면 속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영적 치유해야 돼요. 아, 우리 집이 지금까지 괴롭힌 게 이거구나. 그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망한다니까. 왜 망했냐?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믿는다고 합니까? 그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뭐냐? 마음 치유예요.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지독한지 학자가 이걸 설명해 놨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생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거미줄 같이 쳐놨다는 거예요. 거미줄. 그런데 거미줄에 뭔가 거미보다 센 뭐가 딱 지나가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거미줄이 아니라 뭘로 해놨냐? 밧줄 같이 묶어놨다는 거, 밧줄처럼.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처가 막 깊이에서 안 끊어져 막.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지독하게 막 철사줄로 꽁꽁 묶어놓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끊어지겠죠. 어떤 걸 해도. 지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이상하게 다른 걸로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지독하게 각인됐어요. 특히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게요. 염려예요. 염려. 이건 불신앙의 배경이거든요. 완전히 이건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막 염려하게 만들어. 참 지독하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뭐 내년에 어렵다. 이것보다도 내년에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움이 자꾸 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방법을 자꾸 제시해야 되는데 맨날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나 안 어려웠나.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어렵다는 소리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염려가 돼가지고 완전 철자 설사보다 더 단단해. 막. 아멘 해놓고 나가면서 염려하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저걸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복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깨져버려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환경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또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어요. 그냥 오늘 거기 나왔잖아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셨냐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이 언약이 있어요. 그죠? 이 환경을, 이 영적인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언약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속였던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네가 저 아담아 저 마귀를 싸워라. 이렇게 저거 벽 세려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보고 뭘 하고 하지 않았다니까 성경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뱀이 어디가 마귀냐 그러더라. 저 겨다니는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이 뱀도 이게 돌아다 이 말도 했는가 봐. 이것이 뱀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무속인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걸 뭐냐 옛날에 뱀이라고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죠? 이 응답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인 이 피를 뿌리는 날 400년의 애굽의 재앙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에 계속 우리 가정의 흑암들이 다 이런 사단의 조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무시무시한 비밀이에요.
오늘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 환경,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언약 붙잡은 곳마다 400년의 저주, 저 바벨론의 70년의 저주,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모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변화가 되겠죠. 우리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상처 붙잡지 말고, 염려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할까 말까 이것도 붙잡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40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안 바뀌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가서 뭐 현장에 전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우리 같이 오늘 예배 시간에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뭐 자기들 뭐 신을 섬기는 날 다 전 세계가 모이잖아요. 오순절 날 모였어. 그런데 그냥 행사로 모인 거예요. 행사로. 근데 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순절이 뭐냔 말이죠. 저 애굽에서 이 피 뿌리는 날 나왔잖아요. 그 오순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저 광야길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50일 만에 모든 곡식을 거뒀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 시스템도 없는데 저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그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이 들어가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예배거든요. 이날 오순절이. 그래 이 사람도 어떻게 뵀냐?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전도자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인하고 도망 다녔는데 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이 역사가 이 현장을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로마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황제 4명이 다스렸다니까 로마를. 여러분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 황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황제는 막 기독교인들만 잡아 죽이는 황제가요. 막.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눈 하나 끔찍도 안 해요. 막 죽는데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다 온다니까 이렇게.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가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천국 갈 건데 뭐.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뭐 이미 뭐 절대 지금 죽여준다니까 가자 이렇게 덤빈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놀랬다니까. 저 사람은 무슨 힘이 있냐. 아니 죽인다고 하면 도망갈 거고 살짝 피할 건데 안 피하는 거예요. 나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은혜예요. 그리고 황제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야, 저거 죽여도 잘나더니 어떻게 되냐. 혹시 저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겠냐? 나중에 황제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전 로마 제국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걸 섬기지 마라. 지금 저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저 그리스 가면 그 엄청난 신전들이 다 무너졌어. 나는 그때 저걸 왜 무너졌지 그랬더니요. 그때 393년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뜯어가지고요. 저 로마에 가지고 와서 성당을 다 줬어. 성당을. 저 그리스 가면요. 올바른 신전 하나 없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잖아. 오늘 우리는 현장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라니까 막 가방 들고 다니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현장에 우리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 그죠? 그래서 절대 염려할 필요 없다. 이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싸움이 영적 싸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요. 저렇게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20대들이 다 죽었어요. 애들이요. 미쳤어요. 애들 말 안 들어요. 학교에서도 헬로윈데이 하고요. 우리 아파트도 하더라니까 어제 보니까. 저 미쳤어. 저 완전 미친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열심히 해라. 저 주동한 사람은 완전 박살 난다면서. 귀신을 섬기는 귀신이 좋아. 아이고 나 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고요.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막 염려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막 분노 속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막 강한지 이게 차고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비참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서도 당당해요. 그 사람들도. 죽일 놈을 죽였다는 거지. 지들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막.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진리에는 다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를 딱 떼라.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딱 떼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막. 왜 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한쪽에는 믿음의 감을 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뭐 완전 무장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 누리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주신 거. 창세기 1장 27절 이걸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면요. 이 염려가 발전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막 뭘 좋아가지고 막 계속 막 하다 보면요. 그 중독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상한 쪽으로 들어간다니까. 이상한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망하는 쪽.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이란 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단 말이거든. 우리 영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같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현장에 이 하나님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게 기도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신 것이 있고요. 누릴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또 누릴 것이 있어. 뭘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돼. 그죠? 천국의 배경을 누리라 그 말이야. 이걸 누려야 돼. 우리는 보좌의 배경. 저 강대국들의 시민권을 막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강대국의 미국 시민권, 중국 시민권 이런 시민권 가진 사람 누가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전 세계 사람 나가 가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 사람의 배경이 그 강대국 나라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우리는 뭐냐? 천국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흑암이 절대로 못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을 왜 건듭니까? 확신이 없어요. 신자들도요 귀신을 막 그렇게 원수로 생각 안 난다니까. 그저는 그 당하는 거예요, 맨날. 보좌의 배경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 주신 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응?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을 초월해도 못 다니잖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늘 뭐 도와주고 싶잖아, 그죠?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못 도와줘.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계속 돕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가, 나는 옛날에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사람 힘들게 만들지.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요 이건 무지무지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 우리 몸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내가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건요 이미 나는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중국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지금 우리 매주 메시지를 중국 전역으로 보내는데 셋이 앉아가지고 한다니까. 우리 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중국에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야. 옛날에는 한국밖에 못 가. 그리고 복잡하게 전 중국 사람이 다 와야 돼. 내가 가면. 근데 지금은 뭐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카카오톡 이 위신 같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막 거기서 뛰어가지고 보내면 막 직선 막 중국 전역에 메시지가 다 나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걸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537과 5천장 237나라와 5천 종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쫙 전달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구글의 메타버스 앞으로 지금 막 가상 현장을 만들어서 막 그걸 하는 그런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막 그분은 막 장모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걸 하자. 전 세계에 막 가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만 올라가면 막 사람 몸이 난리가 나가지고 못 와. 그렇겠죠. 여러분 시공간을 알면요 237이 딱 보이는 거야. 시공간을 알면요 내가 나이 먹은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상관없어. 이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잠도 안 오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누릴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이 축복이요 전무후무하게 어디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어디 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업 속에 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되는데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이 환경주의는 전도의 완전 무표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또 그걸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막 가서 무조건 두드려 부시면 안 돼. 또 법적으로 걸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는 후에 해야 되니까 환경주의부터 해야 된다. 환경주의. 그래서 특별히 있는 게 뭐예요? 우상, 그죠? 이 우상 지독한 겁니다. 이건요 문화로 싹 가정되어 있다니까. 문화로. 그래서 제일 많은 우상이 형상우상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사상이야. 사상. 내 속에 사상으로 딱 있는 우상 이거죠. 얼마나 쩌들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내가 장례식장을 가도 그렇고 예수 안 믿을 때 다녔던 것도 보면요, 무당한테 가서 막 점 볼 때 여러분 뭐 그냥 갑니까? 점 그냥 봐줍니까? 난 뭐 안 가봐서 몰라. 무당들한테 가서 점 보는데 그냥 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내가 물어봤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 그런 데는 막 쓰면서요, 진짜 사람 살리는 데는 안 써요. 희한하죠, 그죠? 제가 화말 봤다니까. 우리는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딱 드리고 오는데요, 다른 종교에 보니까 막 뭐 두드려 쌓고 막 계속 오더라고. 막 계속 스님이 와가지고 막 옆에 앉아가지고 몇몇 또 대원들 들여다 놓고 막 계속 불경 외우도. 천주교도 보니까 뭔가 주문을 계속 외우더라고. 야, 저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어떻게 할까?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을 좋은 세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좋은 세계로 보내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것만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막 잔뜩 주는 거예요. 돈을 막 잔뜩 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을 이렇게 기독교인 장례식에도 가는데 안 믿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식구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생애 안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생애가 나간다고. 그러면 다리 같은 거 건널 때요, 이 생애꾼들이 안 갑니다. 딱 버팅기고. 왜 안 가지? 빨리 가지.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 딱 버팅기고 계속 그 사람 하는 거 있죠. 아이고 뭐라 나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상주들이 가서 막 봉투지다 뭐 넣어가지고 막 꽂아주는 거예요. 막 그래. 그 여윳돈 줘야 간대요. 근데 교회는요, 조금 무슨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가 봐.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도 뭐 하는 것이 불평이 많아. 이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상. 교회는 모든 게 그냥 거저로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이 잘못된 거죠. 우상 사상 이게 치독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좋은 귀신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 아니 도둑놈이 뭐가 좋으냐 말이에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뭐 준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싹 벗어야 돼요. 또 우상 종교가 있다니까. 전 세계 종교는요 거의 다 우상 종교예요. 기독교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다. 왜 그러냐? 여기에 귀신이 가장 역사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상 문제. 이걸 빨리 바꿔라. 불신앙. 우리에게 또 많은 우상이, 환경이 뭐냐? 제일 많은 것이 불신앙의 세계라니까. 불신앙이요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5절, 45절에 보니까 불평과 불만, 불평, 그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움이 붙었어. 막 분쟁이 붙었어. 막 불평과 분쟁.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중요한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막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쪽에는 하자, 한쪽에는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부부가 맨날 분쟁하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가 맨날 분쟁하면 어떻게 교회가 살겠어요? 나라가 늘 분쟁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 집에 가서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이간질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불평하게 하는 것, 우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결박시켜라.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치료, 생활 환경을 바꿔라 그랬어요. 생활 환경을 바꿔라 그랬어요. 생활 환경.
거기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 질병, 가난, 재앙 그랬어요. 질병이 오려면요. 그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쫙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완전 종합병원처럼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얘기, 내 스스로가 낙심하잖아. 그럼 면역력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우리 몸 안에 막 많은 이 면역력들, 이런 기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순절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뭐 저런 데 가서 귀신 같은 거 가지고 뭐 빌빌거려 쌓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 그랬죠? 가난. 가난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죠? 너무 가난하면요, 참 힘들어.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부분도 탈취하도록 하나님 앞에 탁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 애굽에서 노예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 성막을 건축해라 그랬다. 저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집 짓고 사느냐, 요 걸린 사람 보고 성전 건축해라 그랬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우리한테 뭘 말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서 뭘 얘기해줘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금으로 지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내가 금으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뭘 만드냐. 겨우 성막이래. 성막. 저 텐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너희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와가지고 헌신하고 또 물질로 하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근거적인 거잖아요. 뭔가 있어야 하나님 뭘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귀신처럼 막 그냥 막 하고 도둑놈처럼 막 그냥 왔다 막 그냥 초청도 안 했는데 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귀신 사단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거래 방식이 달라요. 귀신은 초청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 강도는 그러잖아요. 사기꾼도 내가 초청 안 했는데 와서 사기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들어요. 이해 갑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안 하면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다 구원 주시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귀신 같은 존재들이 하는 것이지 인격 있는 분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네 이 방에 집에 신방을 가니까 초등학생 딸이 자기 방 앞에다 문에다 다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내 방 들어오려면 노크하세요. 노크를 안 하면요 비인격자입니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이거 내 딸인데 지랄하고 앉았는데 그건 비인격자예요. 노크하셔야 돼요.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번 주 대구 가가지고요 중직자 모임에 가서 이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막 전체가 남아야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가 놀래갖고 화났습니까? 물어봤다니까. 그러다 경상도지 그랬어요. 경상도는요 절대 표현이 없어. 막 이렇게 막 화난 것 같아. 좀 머리라도 흔들어 주세요. 아멘 안 하면. 그래야 뭐가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안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에스겔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 줘야 되겠지만 그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존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오병이어 이런 거지, 그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재앙도 막아야 돼. 재앙.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재앙 막아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숨겨진 것으로, 숨겨진 경제로, 그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늦추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면서 마지막 나왔잖아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사실은 상관없고, 왜 그러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뭘 제대로 누렸느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걸 불신자들이 봤다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죠? 이 언약을 심어줘야 한다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 딱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고백이 이거예요.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다니까. 이때부터 환경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보좌의 능력이 내가 가면 저 보좌의 능력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거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 바뀌는지 40일 동안 예수님 집중적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가셨다니까. 40일. 이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다니까. 천국이 뭔지를 설명했어.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했어. 내가 지금은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 한 몇 사람만 예수님의 혜택을 받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믿는 자 속에 각자 믿는 자 속에 다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붙잡고요.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다 받아버렸다니까. 이야, 그렇구나. 저 광야, 저 애굽, 저 홍해, 저 요단, 저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그게 설명했다니까. 열흘이 그거예요. 10일 동안. 사도행전 예수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40일도 하기 힘들고 열흘도 하기 힘들어. 우리 성도님도 열흘 동안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띄엄띄엄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데 열흘 동안 매일 나와십시오. 그럼 직장 놔두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 하루 집중 딱 뭔만 생각하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힘들어. 막 그러지. 우리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막 이렇게 됐잖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날마다 가정에 모이든지 막 이걸 계속 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하나도 없겠잖아요. 저 뉴스 보면서도 항상 그래요. 저 사람들 죽는 소리 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죠? 이 흑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막 성도들이 현장에 쫙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환경치유. 그래서 환경치유.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게 내가 안 바뀌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졌는데 내가 안 받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내일서부터는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이제 환경 치유, 너무나 이 현실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민족이 귀신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귀신을 좋은 존재로 미화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은 귀신의 역사를 섬기는 시대가 왔고, 교회도 이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우상 문화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외국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는 복음의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